기도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 읽은 본문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할 때는 과부의 두 렙돈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교회 오시면은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성전이란 것은 지금은 없어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 그대로 성전이죠. 성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성전에는 성전 입구,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런 식으로 이방인의 뜰, 이런 식으로 쭉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헌금함이지만, 실제로는 실제 성경의 단어에서는 헌금함이라기보다는 보물창고, 보물금고, 보물방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헌금함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서 기록에서는 13개의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금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특별한 방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도 와서 헌금을 하고, 근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진짜 그녀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또 일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신앙인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 과부의 두 렙돈 또는 두 렙돈과 향유옥합,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올리브 기름이든 그러니까 좋은 기름이든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좋게 보면 돈 내놔 이런 거죠. 제가 아주 요즘 스타일로 말씀드릴까요? 돈 내놔 이런 것으로 쉽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 같이 읽은 오늘의 본문 중에 서기관 이야기가 나오죠.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화하시며 서기관을 제자들에게 일단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 서기관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자, 긴 옷이라 그럴 때요. 우리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은 긴 옷 그러면은 이렇게 화려한 옷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긴 옷을 얘기할 때는 제사장이 입는 옷 또는 우리 탕자의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먼 외국으로 가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 아들이 거기서 거지가 되었을 때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고 있구나, 가문 가운데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긴 옷을 입고 나가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왕이 입는 옷 아니면 귀족이, 그래서 긴 옷이란 것은 화려함의 상징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한 긴 옷은 화려하다기보다는 정식 예복, 정결한 옷 그런 의도로 보통은 쓰입니다. 그러니까 격식에 맞는 옷. 요즘 같으면은 제가 만약 여기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주일 예배에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딱 올라오면은 뭐라 그러겠죠. 제가 삼색줄 추리닝 입고 딱 와가지고 자유가 좋은 것이요. 유럽 스타일입니다. 이러면은 이러시겠죠. 자리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이 있죠. 긴 옷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사는가, 그렇게 거기에 옷에 자부심을 느끼는가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리에 맞는, 지위에 맞는, 직위에 맞는 그 옷차림이란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그 옷을 입는가. 거기에 따라 결정되겠죠. 예. 이 옷을 입는 내가 자랑스러워. 예. 제가 아는 명품 중에 제일 비싼 건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맞죠? 예. 에르메스의 남자 옷도 있습니까? 있대요. 예. 그럼 제가 에르메스 양복을 입었을 때, 이 양복을 입은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만약 여기서 서기관은 성경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대로 사는 게 어떠한 것인가. 또 서로에게 삶 가운데서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서는 어떻게 이 가운데 이 일을 풀어야 될까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대상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신학자와 판사가 섞인 직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만도 아니고 종교학자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종교학자만이 아니라 판사의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맞고 틀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격식 있는 옷을 입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 지금 시장에 가면 무난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했겠죠.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은 귀족 계급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말하는 혈통으로 자리를 이어받는 위치가 귀족이죠. 능력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율법에 맞춰서 우리 바리새인 얘기할 때처럼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어야 이 서기관이라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내로남불 그러죠. 왜 열받죠? 말한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이 서기관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표적으로 지금 그 전에 서기관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째, 둘째다. 가장 큰 계명이다.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서기관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서기관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펼쳐내는 사람이겠죠. 성도님들 간에, 우리는 이제 표현은 성도님이라 그러고요. 당신들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율법에 비추면, 성경에 비춰 얘기하면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판결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그의 행동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나가면 인사받아요.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그러죠. 알면요. 왔는데 뭐 달걀 던지실 거예요? 웬만하면 인사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여기 회당에 높은 자리. 회당이란 것은 우리말로 하면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당. 교회당에서 이 서기관의 역할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를 위한 자리는 현 시대의 목사처럼 이렇게 조금 높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긴 옷을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기 위하여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문제가 되죠. 우리 그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예. 말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 생활을 봐.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는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실제로 자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얘기할 때도, 우리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가 그렇게 성경에 비추어서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쁩니다. 만나면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 좀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좀 희화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일 수 있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마음일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러면은 초등학생이죠.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는 그 마음과 영혼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는 분명히 다른 얘기죠. 긴 옷을 좋아하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얻는 것을 좋아하고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그것이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기관이 되면 안 되죠. 그의 삶은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실제로 그걸 좋아해도 그거를 나타내진 않죠. 바보도 아니고요. 교묘하게 잘 표현했겠죠.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부분 다 그래.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속은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이라면은 그는 긴 옷을 입는 것을 즐겨하고 문안만 인사받는 것을 즐겨하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지도 않고 이런 것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외양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보화를 숨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치를 두고 보아야 한다로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우리 마가복음을 썼을 때 왜 이 두 이야기를 붙여놨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서기관, 그러니까 사회에서 서기관과 가난한 가부는 진짜 대조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과부를 얘기해. 서기관의 주 임무 중에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우리가 과부라 그러면은 남편이 천국 간 사람이죠.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달라졌더라도 여전히 힘들지만 당시 사회상에서 과부가 되면 일상생활 하기가 힘든 경우가 분명히 있었겠죠. 직업의 제한도 있고 그리고 직업이 많지도 않고 물론 우리가 너무 그것을 전혀 여자들은 직업을 거의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로마 시대의 자료를 보면은 여성들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가치는 당연히 아는 거죠. 훨씬 더 제한된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과부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진짜. 그 율법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유산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산을
누구에게 맡겨서 그 유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아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친척이 뭐 받을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유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맡아주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우리도 요즘 배달사고 많이 생기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는데 그럼 친척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상속 재산을 맡아주죠, 대신. 간간히 배달사고 얘기 나오죠. 분명히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 서기관의 이야기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실 때 모든 친척이 그러면 조카를 상대로 사기치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누가 저 친척 조카를 돌봐준다 그러면 저 예비 사기꾼 저거 지옥 갈 거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모든 상황에 맞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어떤 그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철에 우리 저번 주에 부자 청년과 저번 주는 아니지만 부자 청년과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마 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쭉 계명을 말씀하시죠. 우리말로 하면 착하게 살아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랍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봉 그래야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산 거죠.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을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강한 자를 도우고 나를 따르라. 좌절하죠. 이러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생활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저 부자도 저렇게 열심히 산 사람도 저렇게 선하게 산 사람도 그럼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 다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쭉 대답하신 이야기가 우리 전주, 저전주 쭉 그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버린다고 얘기할 때요. 다 버린다고 얘기할 때 반드시 문자 그대로 전부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 엄마 목숨 바쳐 사랑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얘기 하죠. 목숨 바쳐 사랑하세요? 바치는 사랑도 있지만 결심을, 강도를, 정성을 나타내는 거죠. 제가 사장님께 끝까지 충성할게요. 그 얘기는 그 어떤 헌신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죠. 문자 그대로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는 거죠. 그 결심 자체는 과장이 아닐지언정 그 사실에 대한 것은 과장일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네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빼내라. 다 눈 두 개세요, 지금. 빼내신 분 한 분도 없죠. 열심히 눈이 죄 짓는 건 분명히 알죠. 저도 경험하니까요. 그러나 내 눈이 나를 죄악에 물들게 하는구나. 눈 빼세요? 안 빼죠. 우리가 과장법과 어떤 아주 문자적인 얘기는 구분할 수 있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요.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예루살렘의 사회상에 대하여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랍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쓸 때,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 말을 자주 씁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다 바쳤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성실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 바친 거는, 진짜 그냥 자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 바쳤다고 관용어구로 표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만약 그것을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빗대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해봐라. 떠나간 거예요. 우리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기관의 이야기는 그렇게 그는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하나 최선을 다하는 척하는 그런 서글픈 현실에 대하여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한 면에서는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읽은 본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예수님의 주요한 목적은 너희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죠. 너희는 긴 옷을 위하여 살지 말라. 너희는 문안 인사를 위하여 살지 말라.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집의 상서, 그런 자로 그런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 뭐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어디를 볼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지향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것인가? 나를 바라보면 우리 지금 서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서기관은 충실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절제하고 자제해야 이 위치에 올라가고 이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선한 의지나 하나님에 대한 지향점은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이란 말이 좋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요. 공평과 정의도 참 좋은 말이에요. 공정과 정의, 공평과 정의, 요즘 사랑받는 이야기죠.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이 좋습니다. 정직하기가 쉽지 않죠. 정직하기가. 잠깐 한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여기 40절에 서기관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동번역, 천주교 분들이랑 같이 번역한 성경을 공동번역이라 그럽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과부의 가산을 등치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과부의 유산을 관리하는 게 서기관이라고요. 그리고 헌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얼마 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결정하는 게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살면서 어떤 법규는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서기관이에요. 국회의원이요, 판사요, 검사요, 경찰입니다. 서기관은. 존중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존경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살면서 그 존경을 살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건 큰 문제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더욱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이 받을 것이요, 더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셨나요? 큰일 났습니다. 크게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배우셨나요? 예. 청지기가 제때 집안의 청지기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집사입니다. 집안의 하인을 다스리는, 대신 다스리는. 청지기가 집안의 노예나 종에게 제때 먹을 것을 또는 그런 것들을 안 주고 그가 놀았을 때, 게을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쪼개버릴 거라고요. 갈갈이 찢어버릴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잘 사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간 쪼개지십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서기관에게 더욱 중한 판결이 기다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인 거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간절히 바라볼수록, 그를 기억할수록, 그를 사랑할수록 이런 삶이 가능할 것임을 믿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헝겊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헝겊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래서 또 이제 그 연결되는 장면처럼 우리가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근처에 이렇게 쓱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와, 십자가로 빨리 달려가셔야 되는데 헌금함 보고 계셔요. 헌금함에 돈 얼마 넣나 보고 계세요? 자, 우리 성경 본문에 어떻게 넣는가 그걸 보신다 그러시죠. 어떻게 넣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는 분명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죠. 얼마나 넣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넣는가. 그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떤 그 사회적 정치학 시각에 너무 경도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강한 자가 약자를 갈취하고 등치고 압박하고 억압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덜 적나라해졌죠. 더 지혜로워졌죠. 제가 읽는 글 중에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노예는 그 배불리라도 먹었지 요즘에 월급장애들은 파리 목숨이라고요. 그리고 돈으로 만든 노예라 뭐 이런 비유도 뭐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뭐가 다르냐? 근데 많이 다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쭉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등침으로 이 과부는 서기관들에게 속은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걸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쌍한 과부를 속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면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읽으시면요. 이 과부는 가장 많이 넣은 자다. 이 과부를 칭찬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은 칭찬이죠. 서기관들, 그렇게 삼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비난하시죠. 하나님의 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두레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죠. 속았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죠. 저 서기관들 저 두레돈밖에 낼 수 없는 과부의 진짜 뼈골까지 빨아먹는구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표현 썼습니다. 신입사원법은 뭐예요? 그랬더니 피 빨아먹어야지. 쪽쪽 빨리다가
한 경력 한 3년, 5년 지나면은 그때서 이제 다른 사람 빨 준비를 하는 거래요. 희화해서 얘기한 거지만. 예. 서기관이 그런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얘기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신다면요. 우리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서기관을 비난하시고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과부의 어떤 점을 칭찬했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앞에서 쭉 제가 얘기한 기절을 따라보신다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내가 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또 승천을 통하여 너에게 없을 때 너희는 가난한 과부처럼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서기관처럼 그렇게 긴 옷을 위하여, 인사를 위하여, 인정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확신하신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생의 지향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는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과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서기관은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겉과 다른 사람이 되지 말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자. 정직한 삶을. 그리고 이 과부는 선한 의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는 가난하나 부요한 자죠. 이 얘기가 참 절묘한 게 그 다음에 만배의 축복이 와야 되는데 얘기가 없어요. 아깝습니다. 그 얘기만 있으면 제가 더 신나서 딴 얘기 해줄 텐데. 구약성경에 열왕기 상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부패한 상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왕인 아합과 그 왕비인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3년간 가뭄이 될 것이다. 근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열받아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 뒤에도 나오지만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시냇가로 가라. 모리아 쪽 그쪽이요. 모리 쪽인가요? 지역. 말했죠. 그랬더니 까마귀가 음식을 이렇게 물어다 주죠.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근데 그 사르밧 지역은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아니라 시돈 지역이기 때문에 바알이나 이런 다른 신을 믿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아니에요. 글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래서 글로 갑니다. 글로 가면 내가 길을 다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갔는데 과부를 만나죠. 사르밧 과부.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 저전주인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쭉 갈릴리 회당에서 설교 말씀하시면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 이렇게 예를 드셨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랑 기름 조금 남은 거 두고 아들이랑 아들 먹고 자기 먹고 죽기 위해서 이제는 굶어 죽을 테니까 나무 구하러 왔는데 엘리야를 만난 거죠. 근데 이 대머리 아저씨가 엘리야가 대머리 맞나요? 엘리사? 틀리대요. 틀린 것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틀린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그 과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물 한 잔 달라 그러죠. 예, 물을 줍니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달라 그러죠. 예, 먹을 것 줘. 그랬더니 이제 그 사르밧 과부가 솔직히 말하면 내 먹고 죽을 것도 없다 그러는 거죠. 얘기는 다르지만 마지막 남은 거. 근데 진짜 엘리야가 벼룩에 간을 떼먹는 짓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거 나 주면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도대체 뭘 믿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시돈 땅의 여자죠. 바알을 믿는 사람,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마치 그런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제가 개신교인이죠. 제가 불교 믿는 분한테 가가지고, 이슬람 믿는 분한테 가가지고, 이슬람은 좀 다른가요? 불교 믿는 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처님 믿는데. 황당한 소리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이거 조금 마지막 남은 거 나한테 주면 그 밀가루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뭘 믿고요? 그 당시에 사회상에서는요. 각 나라는 각 지역은 그 각 지역에 신이 있다. 우리 말하는 조상신처럼요. 지역신처럼 그런 그 신앙이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그 한센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흙을 집어가죠. 나중에 보시면 흙 집어가요. 왜 흙 집어갈까요? 그 흙이 있어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곳에는 이스라엘 흙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인 거예요. 나는 내가 따는 땅에 딴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흙 갖고 가요. 흙 놓고 기도하려고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땅 여인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진짜 벼룩에 간을 떼먹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해주셨죠. 그런 전적인 신뢰, 선택, 지향이란 건 또한 그런 거죠. 선택이죠. 그 여인은 선택했죠. 엘리야의 하나님을요. 그리고 물론 쭉 그렇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둘의 변의 과부는 그 얘기 안 나오죠. 제가 이걸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괜히 했네요. 이런 얘기가 섞여버립니다. 이 과부는 그 다음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았는지 안 나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선택을 칭찬하시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녀의 마음을 칭찬하시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가치는 매길 수 없다고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의 가치를 매기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의 가치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처럼 외식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너의 지향은 무엇인가? 너의 선한 의지는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두 렙돈을 1,000달란트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뒤에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궁금해합니다.
계속 가난했을 거다. 아니, 나 복 받았을 거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그게 그의 진짜 큰 상급은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입니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은 있죠.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얘기할 때 이 생활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우리 요구르트 있죠? 비오스, 생명, 목숨. 그래서 이 여인은 생활비를 바친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쳤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전부를 바쳐라.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십자가의 길, 그가 죽으시는 길,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그에게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진짜 영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길이죠. 가난한 과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희미하게 나타내는 또한 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향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당연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손에, 우리의 손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을 것인가? 무엇을 쥐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갈 것인가? 믿음을 붙잡고 갈 것인가?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갈 것인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대조되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도권 싸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야. 우리가 또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는 과부 있으나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속았다고 생각한다면요,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래서 서기관은 웃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과부 하나 땡겼다고요. 가난한 과부 하나 내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고. 그런데 그를 기다리는 거는 쪼개지는 운명이죠. 하나님 갈갈이 찢으실 거거든요. 그러나 이 과부는 면류관을 받겠죠. 이 과부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죠. 이 과부는 진짜 우리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흰옷을 입는 사람이겠죠. 그것이죠. 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 이건 뭐 예전 교부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한 의지 혹은 지향, 어디를 바라보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결심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걷는 길, 믿음의 길,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